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위대한 신앙으로 고백을 했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신 후에 풍랑이 멈춘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개를 무척 사랑하는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개의 아버지였습니다. 목사님은 개의 아버지라는 그런 별명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를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개의 아버지는 될 수 있어도 개의 새끼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의 새끼가 되는 것은 원하지도 않았지만 또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하나님 본체의 그 신성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슬프고 억울할 때 눈물 닦아 주시고, 또 질병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과거를 다 회복해 주셔서 새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잖아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고 이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유머스러운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남자는 꼭 필요한 10원짜리 물건을 20원에 사온다. 여자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20원짜리 물건을 10원에 사온다. 여자는 결혼할 때까지만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 남자는 전혀 걱정 없이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걱정이 생긴다. 남자와 행복하게 살려면 최대한 많이 그 남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은 조금만. 여자와 행복하게 살려면 그녀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절대 그녀를 이해하려고 해선 안 된다. 결혼한 남자는 평생 혼자 산 남자보다 수명이 길지만 결혼한 남자들은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나 여자는 결혼한 후 남자가 변하길 바라지만 남자는 변하지 않는다. 남자는 결혼한 후 여자가 변하지 않길 바라지만 여자는 꼭 변한다. 어떤 말다툼에서든지 여자가 항상 마지막 발언을 한다. 하지만 그 마지막 발언에 대해 남자가 다시 한마디 하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제가 그거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지혜로운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보의 아웃라인을 보시면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두 번째, 기적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 세 번째,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요즘은 또 잘 안 쓰시나 봐요.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아웃라인 좀 만들달라고 그래서. 근데 다 되셨죠? 첫 번째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It is I. Don't be afraid.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요, 이렇게 비슷한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떠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It is I. 똑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나가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I am who I am has sent me to you.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그 뜻 안에서 영광 중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요, 예수님에게는 비교할 대상도 없고요, 그의 위대함을 견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런 유일하신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I am 하나님을 몰랐을 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궁궐에서 살면서요,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자기가 다인 줄 알았어요. 자기 중심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I am nothing. 모세는 그 교만함과 그리고 또 자신감으로요,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발각돼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아무것도 없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자신을 보면서 I am nothing. I'm nobody.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삶은 God is all, God is everything.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더라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중심이구나 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무리로 걸어가지고 누가 난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한 목적 없이 바다 위를 걸으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최고 가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예배의 대상 한 분이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집 시몬의 집에서 머무시고 계셨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님이 있은 곳에는 다 힐링이 있잖아요. 나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힐링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무시고 계셨다고요.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이 여인이 다가와서요, 그 300데나리온 1년치 샐러리가 되는 그 귀한 옥합을 가지고요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콸콸콸콸 다 쏟아버렸어요. 제자들이 여인을 나무랬습니다. 아니, 이 향유를 비싼 값에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제재시켜줬어요. 그리고 예인의 예배를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인이 드린 예배가요 최고의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그 믿음의 행동들을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인의 예배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신의 최고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요, 그건 다 세컨더리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런 시간들이요, 드리는 시간들이 사실상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인이 최고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요,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그 가장 귀한 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이 필요할 때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필요할 때, 내가 드려져야 됐고 남들이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최고의 예배를 받으셨고 최고의 예배를 칭찬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런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예수님께 여인의 옥합처럼 향기 있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담아서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리는 그런 사랑의 예배, 그런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우리 또감사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신성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이세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주님,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come, 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배에서 발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는 곳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곳이 기적의 장소요, 쉼이 있는 하나님의 쉼터요, 축복이 있는 그런 놀라운 테리토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요, 예수님 앞에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실망이 없을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예배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아니면 은혜를 통해서 슈퍼 파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 많이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수준이 결정되는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맨 이렇게 삥삥 돌다가요,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물이 적다,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고기 먹고 싶다, 아싸리 그냥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때는 우리가 마늘도 먹고 고기도 많이, 그렇게 불평했더니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였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달고 그걸 높이 쳐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렸는데 구리뱀 바라본다고 무슨 치유가 일어나? 의심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라보면 낫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요, 죽어가면서 모세가 높은 장대로 들고 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 치유받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늘 하시던 리추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일로 나와봐. 자고 있는데 깨워서 텐트 밖으로 그냥 하늘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수도 없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요. 이거 봐라.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을 꿨어요. 바라봄의 법칙으로 날마다 살아갔다고요. 창세기 15장 5절서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행을 하고 뭐 위대한 일을 해서 믿음의 의로 여겨주신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바라봄의 법칙으로 밤하늘에 걸려있는 수많은 별들만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의로움을 여기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내가 보는 것처럼 꿈꾸시는 꿈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잭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웨어하우스에요, 커피 빈을 로스팅 해가지고 그거를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데이빗, 이제 내가 우리 웨어하우스에서 커피 빈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만들어서 팔 거야. 제가 아니 그게 잘 되겠어? 그 웨어하우스에서 그거 뭐 속 안에다 뭐 개조해서 만들었어? 그랬더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웨어하우스 벽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유리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오더하면 이렇게 주는 그런 커피숍을, 창고들 많은 그런 디스트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속으로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두고 봐, 조금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커피숍 앞에서 줄을 서고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가봤더니요, 정말 줄 서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경찰도 많이 있고, 여러 번 지나갈 때마다 저는 신기해가지고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주위에는 다 웨어하우스밖에 없어요. 어디서 사람들이 꼬여서 그렇게 커피를 사 먹는지. 제가 몇 주 전에 가서 커피 사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첫 번째 커피숍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확신 가지고 있던 그 확신과 꿈을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돈을 또 모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순종하고 배 밖을 넘어서 물 위를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내가 확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라봄의 법칙으로 여러분, 기적의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1절, 32절 말씀,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바람과 파도가 몰려오니까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돼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구원의 손으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아직도 우리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예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으로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는요, 큰 기적을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기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물 위를 걸으신 분이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강건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위대한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다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세 가지죠.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기적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도우시는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일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